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7절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다 같이요.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말씀을 보면서 특히 그 백부장이 고백하는 그 고백이 참 이렇게 눈에 들어옵니다. 백부장이 뭐라고 그럽니까? 뭐라고요? 몇 절? 39절. 백부장이 숨지심을 보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백부장이 이 백부장은 신앙인이 아니죠. 그냥 하나의 로마 군인의 장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장교니까 뭐 공부도 했을 거고, 그리고 이성적으로 봤을 때 정말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또 아리마대 요셉이 또 그 아리마대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43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또 이게 또 우리 본문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이렇게 와 닿습니다. 오늘 이 백부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확실히 됨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은 바로 나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요셉, 아리마대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공회원이었고 상당히 어떤 높은 공직에 있는 사람이죠. 그야말로 어떤 그 신앙의 단체의 위에 공회원이라면은 상당히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존경받는 사람,
근데 높은 자리에 있어도 존경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존경받는 사람인데 거기 하나 더 계급장을 하나 더 준다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말씀하신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이게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파트 하나를 준다 그러면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작은 거 하나는 느낌이 와요. 주연이에게, 주연아, 너 걱정하지 마. 아파트 하나 너 줄 거야. 그러면 그 느낌이 딱 오잖아. 그죠? 주연이. 오죠? 근데 하나님 나라를 너에게 준다. 느낌이 와요? 안 와요? 안 오는 거예요, 이게. 왜? 너무 커서 이거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보는 이 세상하고 우리가 가서 사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거는 뭐라고 그럴까요? 이 지구라고 하는 이 지구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조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우주선입니다. 자, 우주 밖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수광년 쭉 날아가가지고 지구를 보면 보일까요? 거의 먼지만도 못한 그 정도로 계속 더 가면 아예 없어요. 지구 안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우리가 살면서 요곳에서 우리가 요게 보인다, 요것이 전부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하물며 지구를 밖에 나가서 우주만 보더라도 그거를 볼 수 없는 게 어마어마한 우주죠. 그런데 이 우주보다도 더 어마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농축해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언약하시고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루시기에 오신 분이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지난번에 원이면 오늘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두 번째 시간을 맞게 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지난번에 다 이렇게 하나씩 나눠줬는데, 이제, 집사님 태워오셨어요? 네. 이 십자가를 한번 이게 의식적으로, 이 도대체 이 십자가가 뭘까? 십자가. 사도 바울은요, 이 십자가를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사도 바울이요, 십자가 외에 자기는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뭔 뜻일까요? 왜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을까? 아니, 사도 바울이 우리로 말하면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출신이 아주 좋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경험을 하고 은혜 체험을 한다면 자기는 삼층천까지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내가 정말 자랑할 것이 있다. 그러면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 도대체. 여러분 궁금하십니까? 네. 오늘 확실하게 여러분 가르쳐 드릴 테니까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나오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예. 여러분, 이것으로는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세히 설명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저주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받은 자라. 그러면 예수님이 무슨 저주받을 일이 있어서 죽으셨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우리 인류의 죄,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완전히 죄를 여러분 뒤집어 쓰신 거예요. 오늘 점심 다 백향에 가가지고 다 맛있게 드세요. 그리고 내가 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좋잖아요. 그죠? 아니 그거 아니고 여기서 다 먹을 거예요. 여기 오늘 소세지 많이 싸웠어요 오늘. 자, 그러면 그런 거는 감이 오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대신해서 맛있게 해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에 저주받아야 될 것을 예수님이 대신 지셨다는 사실이 여러분 잘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때로는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모욕하고 예수님께 침을 뱉고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우리 15장 29절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열고 사흘에 짓는 자요. 머리를 막 흔들어 이렇게 이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무시할 때 그러잖아요. 막 이래잖아요. 머리를 흔들고 조롱하는 그를 위해서도 주님은 죽으신 거예요. 그래. 네가 나를 모욕하고 네가 나를 몰라서 그러는데 그렇게 하는 너를 위해서 내가 죽는다. 또 30절에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 내려오라. 네가 그리스도면 십자가에 한번 내려와봐. 다 그러잖아요. 야, 하나님이 계셔? 그럼 하나님만 보여줘봐. 내가 믿을게. 그 사람 평생 못 믿어요. 갔다 예수님 나타나도요, 안 믿을 사람이에요. 31절에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여 서로 말하되 아니 남은 구원하여 돼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러는 거예요. 강도들 32절에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면서 또 강도들도 모욕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주님은 묵묵히 여러분 죽으신 거예요. 자기를 창을 찌르고 모욕하는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나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 모두의 죄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그들마저도 사랑하시고 그들의 죄를 갚아주시기 위해 죽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아버지 하나님은 그 아들을 그렇게 우리가 무슨 존재이기에 독생자 그 아들을 그렇게 죽게 하셨나라는 그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를 만드신 목적도 그거고
너희와 내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참 많이 제가 이야기하고 나오는 말입니다. 살전 50 자든지 깨어있든지 뭡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셨는가 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 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로 하여금 시작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게 아버지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그럼 여러분들의 생각이 이럴까요? 아니 그럼 우리와 함께 살면 되지 뭐 그렇게 어려워요? 근데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생명을 준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생명으로 태어난 그 자체도 여러분 이거는 의학적으로 보더라도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태어난 자체가 이거 설명 안 해도 여러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태어난 그 자체가 이게 수학으로 확률로도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일들인데 우리가 이렇게 태어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우리와 함께 살게 하시기 위함이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28장 20절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뭐랍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에게 분반 모든 걸 가르치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 오신 분이 주님이에요. 그러면 그게 생명으로 딱 와야 되는데 이 생명이 그냥 갑자기 이루어지느냐? 안 되는 거예요. 마치 노아가 방주를 지라고 그랬어요. 방주를 줘라. 이제 큰 대홍수가 날 것이다.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죽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방주를 만드는데 예 알겠습니다. 방주 뚝딱 주님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얼마나 걸렸어요? 한 100년? 예? 120년? 이렇게 걸린 거죠. 시간이 걸려. 오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시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볼 때 성령님으로 하여금 그곳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생명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언제 생명이 자라난다고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들을 때 그때 여러분 생명이 자라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 태어나는 것은요. 거듭 태어나는 것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들으면서 거듭 태어나요. 그런데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지 않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절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결코 자랑하고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바라보아야만 음성이 들리기 때문에 이거는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왜 자동차가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자동차가 움직여? 키 하나로 딱 돌려가지고 예? 이렇게 하면 딱 돌아가게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으면
들리지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 하나님 말씀을 또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렇게 자라게 하시는가? 그거는요, 하나님의 큰 뜻이 있는데, 우리가 그 나라, 그 어마어마한 이 우주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들이 있고요, 권세 잡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우리가 자녀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대사가 돼서 그들을 가르쳐야 되는 일을 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결국 우리의 일은 어디에 있다?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나라에 가기 위해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여기서 준비 있게 하는 거예요. 100년 안에 마치 노아가 방주를 짓듯이 우리가 생애에 100년을 산다는 그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나라에 가서 정말 하나님께 자녀로서 쓰임을 받게 되고, 어디 그런 말이 있느냐? 에베소서 3장 10절에 나옵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 시작. 제 교회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예하여 주시니. 그러니까 우리를 교회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표가 교회가 돼야 돼요. 이런 건물이 교회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가 된다는 것은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항상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그렇게 산다는 것은 주님과 내가 한 생명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생명으로 자라나고 성장해서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쭉 왔잖아요. 그러면서 막 이스라엘 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막 미워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을 싫어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모욕 주고, 머리를 막 때리고, 채찍에 맞고, 그 모든 일들,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교회를 삼아서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해주셔서 그 나라의 통치자들, 권세자들, 그 나라에 강력한 통치자들, 권세자들이 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대사로 가가지고 그들을 가르치게 한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을 우리가 알려면은, 십자가를 이해하려면은 구약에 이거를 알아야 돼요. 한번 그 PPT 자료가 있는데, PPT에 보면 예수는 십자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그리고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를 이해가 되어지면서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반드시 이곳에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거 이사야가 그런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우리 조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확실히 깨닫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십자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법궤를 이해해야 돼요. 법궤 장면을 한번 봅시다. 이게 뭡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을 할 때,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이 법궤를 만들어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법궤 안에 뭐가 있냐면은 십계명, 돌판이, 넘어가지 말고 돌판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하고 만나 항아리가 있는데 시간이 오래되면서 그런 것은 다 없고 오직 두 돌판만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만나는데 누가 만나느냐? 일반 백성은 못 만나요. 그 백성들의 대표인 대제사장이 그 제사장들 중에 한 명 뽑아가지고
들어가 가지고 그 속죄소에 피를 가지고 속죄소 위에 지금 그 뭡니까? 그 법궤 위에 뚜껑이죠? 뚜껑에 천사가 이렇게 있죠? 거기가 속죄소입니다. 거기다 피를 뿌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출애굽기 25장 21절, 출 25, 21. 여러분 잘 따라오시죠?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자, 다시 읽습니다. 시작. 속죄서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증거판 알죠? 십계명, 두 돌판, 22절 시작. 여기 중요합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서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셔요. 구약에서 절대 이 속죄소 외 바깥에서는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속죄소 위가 오늘 십자가인 줄 믿으시면 아멘. 아멘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는 결코 자랑할 것. 이걸 봐야 주님이 주시는 지혜가 여기. 지혜가 뭡니까? 말씀이죠. 위로의 말씀. 거기서 주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는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그 그림을 보면 PPT에 넘겨보세요. 여기서 하나님이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속죄소 피 흘림, 피 뿌리지 아니하면 절대로 죽어요, 죽어. 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보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즉사합니다. 지금 이 교회도 보면 여기가 성소고 여기가 지성소라고 그래요. 옛날에 저희가 어렸을 때는 강대상 여기를 올라가면 죽는다고 그래가지고 못 올라가게 막았다니까 어른들이요. 거기 가면 큰일 나. 어디 이래 가지고. 예? 그래서 그래도 교회 오면 그날 나름대로 질서가 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제가 교육전도사도 하고 뭐 이렇게 오는 사람인데 뭐 애들이 오면 뭐 욕을 막 들고 뛰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질서를 지키고 여기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원래는 여기가 어디냐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죠.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목회자를 통해서 듣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줄 때에 모세를 불러가지고 시내산에 올라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가서 전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뭡니까? 율법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율법은 지킬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주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옴으로써 우리가 교회가 되어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성령이 자동으로 오토매틱으로 움직이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의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이 그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거기서 주님이 내가 너 십자가에서 네 모든 것을 다 갚아줬는데 그거 하나 너 힘들어서 이렇게 허덕이니?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오늘 본문을 보면 첫 번째 성소 휘장이 갈라지게 하셨다. 오늘 본문 38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 뜻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벽을 가르시어 만나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딱 돌아가시니까 어떻게 돼요? 휘장이 여기 이렇게 탁 막혔어요. 여기는 이제 지성소예요. 여기 들어오면 웬만한 사람 들어오면 그냥 죽습니다. 제사장도
죄가 있으면 죽어요. 그래가지고 발목에다가 끈을 이렇게 달아가지고 제사장이 안 나오면 사람들이 들어가면 죽으니까 이렇게 땡겨요. 그러면 여기다 방울이 달아가지고 야, 살았어. 라고 땡강땡강 이렇게 하면은, 제사장 살았구나. 그러는데 안 나와. 그러면 줄을 땡겨가지고 시신을 끌어내는 거예요. 뭔가 죄가 있어서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께서 구약시대를 이제 정리하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장벽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속죄 말미암아. 히브리서 9장 22절에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뭐라고 그럴까요? 히 9, 22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손에서 피가 나오고 발목에서 피가 나오고 또 옆구리에 찔러가서 피와 물이 나오신 그 주님, 그분이 완전히 죽으셨을 때 성소 휘장이 갈라졌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와 만남의 길을 이제는 확실하게 열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장벽이 있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만나게 하신 그 하나님은 이제 앞으로 그 어떤 장벽도 다 여러분 열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완전히 인간과 하나님 막힌 그거를 열어놓으신 하나님이 이제 우리 인생사에서 그 어떤 어려운 일이 막힘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대로를 열어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장벽도 주님을 바라볼 때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에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5절에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두루 지방에 시돈을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7장 30일. 시돈을 지나 데볼리 지방을 통과 갈릴리 호수에 이를 때 사람들이 32절에 뭡니까?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기를 간구하늘. 어떻게 해요? 귀먹고 말 더듬하는 자를 데리고 왔다. 말을 더듬어요. 귀를 먹었어요.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대시며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이렇게 댔어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34절 열리라 에바다 열리라 그의 귀가 열리고 35절 그의 혀가 맥힌 것이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주님이 우리 삶의 그 모든 문제도 에바다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신앙이 이게 여러분 드라마틱 뭐라 그러냐? 드라마틱이야 맞아? 그냥 극적이고 정말 안 될 것 같은데 되게 하시는 거죠. 엘리야가 있죠. 엘리야는 여러분 그 사람은 죽지 아니하고 하늘의 불말로 그냥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에요. 성경에 죽지 아니하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있는데 에녹하고 이 엘리야. 그리고 주님이 죽지 아니하시고 죽었다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를 이제 불러 올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특히 엘리사가 아주 엘리야가 능력이 많으니까 엘리야가 떠나가기 전에 그 능력을 받고 싶은 게 너무 간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제 너 여기 있어라. 나 이제 하나님 나 부르면 올라가야 된다. 그랬더니 내가 죽을지언정 내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베델로 가니까 또 베델까지 따라오네. 또 여리고로 갔더니 여리고 야 너 이제 가. 그랬더니 주님 아니 선생님이요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지 아니하면은 나 절대 떠나지 않고 정말 목숨 다해서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불마로 올라갈 때 끝까지 나를 보면 그게 너에게 임할 거다. 그러면서 요단강 쪽으로 가요. 요단을 건너가요. 근데 엘리야는 그 배도 없잖아요. 근데 자기 겉옷을 벗어가지고 툭툭 치니까 어떻게 돼요? 요단강이 확 갈라져 버리네. 동화 같죠? 예? 오늘 우리 믿는 우리들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박혔을 때 엘리야와 같이 주님 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열리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안 믿잖아요. 에이 그 거짓 이렇게 동화 이렇게 그런 사람은 절대 안 이루어져요. 왜? 성경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 누가 하신 말씀을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하신 말씀. 이거를 언약으로 그리고 약속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요단을 건너가지고 진짜 불말이 와가지고 휙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겉옷을 뭐라 했습니까? 겉옷을 벗겨줬어요. 그래서 겉옷이 확 그렇게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겉옷을 주웠잖아요. 선생님 옷을. 그리고 이제 지가 요단을 건너가려고 했는데 배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합니까? 왕하예요. 왕하 2장 14절. 왕하 2장 14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찌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요. 자, 할렐루야죠. 예, 이렇게 사모하고 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지금 그것이 안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 약속을 믿고 내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때가 되면 반드시 마치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삭이 바로 아이가 태어났습니까? 안 태어났죠. 안 믿었잖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99세에 할례를 시켜가지고 100세 때에 탁 낳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삭을 약속의 자녀라고 그래요.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태어난다면 우리가 바로 약속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우리가 봐야 된다. 그러면 휘장이 갈라지는 오늘 우리 삶에 막힌 문제가 탁 갈라지게 되고 열려지게 되는 에바다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에바다! 그 옆 사람 여러분 한 사람이 에바다 그러면 아멘 하시고 그 사람이 또 에바다 그러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에바다 하시기를 원합니다. 애를 봐주는 거 아닙니다. 이거 뭐 에바주라는 얘기가 이거 아니야. 어떻게 에바다. 청소년들도 걱정이 되잖아. 아이고 나 이거 여기 와가지고 영어도 잘해야 되고 이거 참 걱정이 많죠. 시험도 잘 봐야 되고 뭘 해야 되는데 많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에바다 주님을 바라봐야지. 십자가를 생각 움켜잡고 목사님 말해 십자가 주님
나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내가 십자가 바라봅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십자가 바라봅니다. 그러면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야, 내가 막힌 휘장도 가려고 너와 만나게 해주었는데 네가 갖고 있는 큰 문제 내가 못 해주겠냐? 그런 위로의 말씀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오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 지켜주고 인도하시는데 뭔 걱정이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아, 왜 예수님이 죽으셨지? 아, 나의 이 문제를 확 여러분 갈라지게, 이 문제가 바위 덩어리 같으면 그것이 깨지게 해주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되는, 주님, 내가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고 하는 이 또한 주님 어렵고 힘들지만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이거 암 문제가 해결 안 됐는데, 그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아.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성적이 하려는데, 시험을 봤는데 100점 짝짝 맞았어. 그런 뜻이 절대 아닌 거예요. 예. 보면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 34절에 보면 주님이 뭡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34절에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자식을 그렇게 버리시기까지 하신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살리시기 위해서, 살리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기업을 주시기 위해서 침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조롱당하는 그 자기 자식을 보면서 하나님 침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윤은영 집사님이 주연이가 누구한테 막 당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 여러분 그걸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침묵하시겠습니까? 침묵 못하죠, 그죠? 쫓아가가지고 그냥 뒷덜미를 뭐 하는 것들이야 이러면서 그냥 업어치기를 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자기 자식이 지금 모욕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침을 뱉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하시는 이유, 이거 너무 흥분했네. 누가 자고 있어가지고 지금 그런 거 아니야? 죄송합니다. 이게 어떻게 넘어졌네요? 히브리서 9장 15절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9장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말미암아 그 새 언약의 증거자시니 이는 첫 언약의 언약에서 성령하였고 주구사와 의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우리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 기업, 영원한 기업의 약속. 그 기업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 나라가 너무 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천국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내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말한 거예요. 내가 천국으로 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왔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백성인 줄 믿습니다. 예, 어렵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이 천국이에요. 그분 안에 있으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천국의 백성으로서 정말 이게
예수 믿는 것이 이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도 거기 보면은 4절 벳전 1 4절 보면은 벳전 디귿이요 벳전 벳전 1장 4절 안 나와요? 잘 안 돼요? 벳전 1 벳전 그렇지 잘했어. 아이고 우리 주아체 힘든데 박수 한번 해주십시다. 네, 수고했어요. 자, 뭐라 그러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거예요. 하늘에 간직한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을 주시겠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생명인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침묵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냐. 그래서 하나님은 뭐 하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럼 옆 사람에게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안 믿으면 옆에 옆구리 찍으면서 믿으라니까. 시작. 안 믿어? 예. 자, 이렇게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도 침묵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달리실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33절에 오늘 본문 33절에 보면은 온 땅이 어둠이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9시에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리고 3시간 뒤에 12시서부터 어둠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시에 운명하시게 된 거죠. 왜 이런 현상을 보여준 의미가 무엇일까? 따라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 현상의 의미는 예수님의 생명이 죽으니까 어둠이 그냥 바로 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그냥 우리는 어둠 속에 여러분 갇히게 되고 어둠이 우리를 장악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말하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죠. 생명의 빛이신 주님이 죽으심으로 세상의 빛도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잠시나마 빛도 잃게 된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느냐? 여기서만이 주님이 주시는 지혜가 오기 때문이에요. 이거를 바라보지 않으면 세상에 있는 많은 책들을 바라보아야 되고 거기서 나오는 지혜고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고 저런 사람이 어떠고 사람들이 다 어이구 유식하네 책 많이 보았네 하지만 그곳엔 생명이 없는 거죠. 오직 어디서만 오느냐? 세상의 많은 책에서 유명한 책에서 하나님 말씀하신다? 말씀하신다? 아니죠. 많이 돈이 있으면 그 돈 위에서 말씀하실까요? 권력이 있으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까요? 아무것도. 그 사람이 아주 오랜 경험을 하고 수도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말씀할까요? 안 합니다. 오늘 우리 지훈이가 저기 네. 네, 우리 학생 지훈이가
참 이렇게 나와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데, 비록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믿으면 우리 지훈 학생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절대로 세상에 그 어떤 책을 많이 본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목적은 주님 안에서 천국이 되어 사는 삶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은 주님 안에서, 주님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고 나는 그의 몸이 되어 사는 거,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사는 거예요. 또 우리가 사는 목적은 주님 안에서 구약으로 말하면은 성전이 되어 사는 것이다. 교회가 되어 사는 것이다. 우리가 사는 목적은 주님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사는 삶이다. 우리가 사는 목적이에요. 우리가 사는 목적은 주님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사는 영생의 삶. 다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말. 예수 이름으로 말해나 이래나 다 예수 이름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나오는 말씀. 말해나 이래나 예수 이름으로, 그 말은 예수 이름으로 어떻게 산다고요?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17절 찾았으니까 다 같이 시작.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또 옆 사람에게 예수 이름으로 삽시다. 시작. 예수 이름으로 산다는 의미를 아시겠어요? 예수 이름으로 산다는 게 뭔지 알겠죠? 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으로 살게 된다. 그래서 십자가는 그러면 언제 봐야 될까요? 항상 또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기쁠 때나 좋을 때나 주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그게 뭡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 그게 경건의 훈련이다. 그게 경건의 훈련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어둠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바라보지 못하고 믿으려 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 사람들 왜 안 믿느냐? 여러분, 어둠에 갇혀 있기 때문에 빛을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빛을 보려면 어떻게 돼요?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을 나에게 이루러 오신 분이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턱 이렇게 안 믿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우리가 와서 전도해가지고, 예? 잘하고 기분 좋게 하고, 이렇게 해서, 성경을 알고, 그럼으로써 이렇게 성전이 지어가면서,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두 번째를 맞이하면서, 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가?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어떤 주님? 피 흘려 죽으신 그 주님을 바라볼 때 분명히 뭔가, 여러분 한 주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어떤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조바로 한인교회 성도들 정말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